다음 주면 성탄절입니다. 이 오래간만에 또 코로나가 또 많이 완화돼서 사람들이 좀 더 들썩거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명동 쪽에 엊그저께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무척 많이 늘었습니다. 명동을 아주 오래간만에 나오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그 아직도 이 명동에 사람이 적다라고 얘기하지만 가끔씩 명동을 지나갔던 제 입장 속에서 보면은 몇 배의 사람들이 늘어났고 예전하고는 이 코로나 한참 극성을 부리던 당시의 어떤 비교해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이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또 크리스마스 추리 장식도 더 화려하고 멋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요 근처의 인사동도 마찬가지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이태원 12구 참사로 인해서 더 들썩거릴 수도 있었던 분위기가 많이 잠잠해지고 조용한 모습도 또 있는 참 마음이 아픈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탄절을 바라볼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이미 교회마다 많이 그러긴 하겠지만 이 성탄절이 단순히 크리스마스 장식이나 캐롤이라든지 흥겨운 음악으로만 장식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 성탄절의 의미를 제대로 생각하기보다는 그저 즐겼고 또 목사들조차도 어떤 때는 행사나 그런 거에만 시간과 또 마음이 쏠릴 때도 있음을 또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은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제가 이런 절기 때마다 가끔씩 이야기를 드리지만 성탄절이나 부활절이라든지 또 추수감사절 때 매번 드리는 게 뭡니까? 그날로만 그 의미가 그 날짜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탄절은 그렇습니다. 주 오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아기 예수가 태어나신 그 탄생의 날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오심으로써 이 세상이 또 그 주님 오심을 맞이하는 모든 사람들이 복되고 또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구주강림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2장입니다. 2장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1장 뒤에 나오는 본문이죠. 1장 뒤에 나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기 예수가 태어난 다음에 해당됩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은 구주 강림의 주 오심을 기다린다는 의미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태어나신 바로 그 직후 주를 알았던 사람들이, 주 오심을 알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동방박사 사람들하고 또 목자들하고 바로 예수님의 부모들 정도만 사실 알았습니다. 아니 좀 더 첨가하면 헤롯 정도도 알았죠. 그러나 진정으로 그 예수 오심을 기뻐하고 칭송했던 사람들은 앞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던 그 순간에는 주님 오심을 알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오심을 기다렸던 두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주님 오심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고 성탄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2장 25절 38절에서는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합니까?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시므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나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셀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가 있다라고 3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보게 되면 이제 두 사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두 사람이 주 오심을 고대하며 바라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아마도 당시에 성전을 드나드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처럼 할례를 받기 위해 쫓아 나온 사람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로 제물을 드리려던 많은 사람들, 또 성전을 섬기던 제사장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장하시지 않은 아기였기 때문에 성전 정화 사건, 곧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내쫓지 않았던 그때임을 생각하면 더욱더 성전은 시끄럽고 복잡했을 것입니다. 장사치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초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명목이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주님을 오심을 알았던 사람은 단 두 사람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모님 빼고는 말이죠.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어쩌면 성탄절 때도 우리들이 이제 다음 주면 맞이할 성탄절 때도 어쩌면 우리에게는 그럴 수 있을지 모릅니다. 성탄절에 캐롤도 불려지고 성탄 찬송도 불러지고 또 기도도 있고 성탄 헌금도 드릴지 모르지만, 성탄을 위한 연극도 있고 칸타타도 있을지 모르지만, 또 목사를 통해서 성탄 메시지도 전해질지 모르지만, 어쩌면 주 오심을 깊이 묵상한 사람들은 의외로 적을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히 성탄절은, 주 오심은 그 한순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유로 얘기하셨던 열처녀 비유라든지, 또 주인 오시기를 기다리는 종들의 모습처럼 단순히 그저 앉아만 있고 그저 그냥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일 때 주 오심을 경험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았으면 합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입니다. 안나도 그러했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바로 주 오심을 위해서 기다리던 사람들임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기다렸다라고 했지만 주께서 언제 오신다라는 보장이 있었습니까? 그건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 오심을 고대하며 이곳에 있다라는 것은 곧 기도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시몬을 먼저 봅시다.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의롭고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흠결이 없고 또 경건합니다. 제가 매번 얘기 드리지만 경건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영어 단어로 가들이라고 합니다. Godly. 곧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꽤 오래전 얘기지만 제가 직장 다닐 때 성탄 행사가 아니라 이 연말이니까 이렇게 음식을 먹는 것이라든지 회식할 수 있는 곳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 전에 한 달 정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느꼈던 것은, 야, 여기만큼 성탄절이 빨리 찾아오는 데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새처럼 캐롤이 이렇게 저작권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캐롤이 제일 먼저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유흥가나 명동 변화가입니다. 교회보다도 빠릅니다. 그러나 그곳 속에서 그들이 진정 예수를 기다립니까? 아니죠. 그러나 시몬은 물론 이 당시에는 캐롤송도 없었긴 했겠지만, 성탄 축하 음성도 없었겠지만, 주님에 대한 마음으로 주님을 닮아가며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뒤에 가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아기 예수가 오신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주께서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이방 민족에 대해서 억압받았던 그들이 해방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 해방을 넘어섭니다. 이 세상에서 주를 알지 못해서 또 죄로 인해서 파괴되어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진정으로 주의 회복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소망이 이루어짐을 보기 때문에 이 위로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시몬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진정으로 주를 맞이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한마디 더 붙어 있죠. 무엇입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랍니다. 종종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신앙생활을 메마르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도 읽고 또 기도도 하지만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깊은 만난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26절에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이 계시니까 바로 이런 지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소망, 이스라엘이 바라던 그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또 그것을 목도할 수 있는 기회가 은혜가 그에게는 주어진다라는 약속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이 말이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는 것이 이 약속이 언제 주어졌을까요? 그 전날? 아닐 겁니다. 일주일 전? 아닐 겁니다. 1년 전?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꽤 오랜 전에 주어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에서 주 오심을 고대하며 매일 성전에 나갔는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계속 와서 기도하고 주를 묵상하며 아마도 이미 나이가 들어서 어쩌면 여러 가지 일들에서 은퇴했을지 모르지만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갖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나온다고 해서 특별히 주목을 받았겠습니까? 그렇진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조용히 그냥 기도하다 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은 여러 가지로 주목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는 그저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고 주를 바라보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접합니다. 자, 뒤에 가서 또 한 번의 사람을 봅시다. 36절에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여인의 출신은 어디입니까? 아셀지파입니다. 레위인도 아니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나이가 매우 많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면 84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요새는 장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80, 90도 또 100세도 사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기준을 보게 되면 사실 84세라는 것은 어쩌면 지금 기준으로만 100세, 120세 살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나요? 선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남성이 좀 더 우위권을 갖고 있었던 시대라는 걸 생각한다라면 여선지자라는 것은 정말로 그가 어떤 영성과 어떤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마도 나이가 매우 많았기 때문에 어쩌면 많은 활동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도 많이 축소되어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떡합니까? 37절에 보면 84세인데도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뭐 예배가 중단이 되어진 것도 그렇고 한동안 또 여러 가지 교회 활동도 줄어든 것도 참 그렇지만 또 한 가지 그것이 기도하던 그런 장소들이 많이 축소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 전에도 좀 더 그러했겠지만 기도하면 어떠했습니까? 예전에는 철야 기도회도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더 그냥 나와서 열심으로 드리는 분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있고 또 시대가 바뀌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축소되어집니다. 금요 기도회 가면 찬송이 더 많은 듯 싶습니다. 기도 시간은 아주 짧습니다. 개인 기도 시간은 많이 길다가 뭔가 나라를 위한 기도라든지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 시간은 아주 줄어드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 교회마다 예전에는 예배실이라든지 소예배실 같은 데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던 분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모습을 참 찾기 힘든 것 같습니다. 저는 참 존경스러운 교회 중에 하나들이 개인 기도실이 여러 있는 교회들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 그렇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이 공유 공간 속에서 생겨날 때 아는 분이 이곳에 어떤 것을 좀 배려해 줬으면 좋겠냐 했었을 때 제일 먼저 제가 구했던 것들이 이 기도의 장소이기도 했었습니다. 기도실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실을 보게 되면 사용 용도가 되게 한정적인 것 같습니다. 저는 기도하러 오지만 가끔은 문을 잠궈 놓고 아마도 주무시는 분들도 종종 있는 듯 싶습니다. 물론 공유 공간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이 시대는 기도가 많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비록 교회까지는 안 온다 할지라도 개인이 기도하는 모습들이 많이 사라진 듯 비춰집니다. 물론 개인 기도 시간을 갖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본문 어떻습니까?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고 또 다른 봉사를 했다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아마도 이 구절의 의미는 또 그런 의미도 있는 거다. 기도함으로 섬기더라. 무엇입니까? 기도가 곧 공동체를, 민족을 섬기는 것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계속 인도할 때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한테 계속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빈말이 아니라 정말로 존경스럽습니다. 또 귀한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 여러 가지 식당 봉사라든지 여러 가지 봉사를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봉사고 또 교회의 기둥과 교회의 중심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들 같은 분들입니다. 곰곰이 살펴보면 그 기도회가 살았을 때, 기도회가 깊이가 더해질 때 교회가 더 풍성해지고 잘 되는 걸 봅니다. 아마도 그렇게 교회가 부흥하거나 잘 되면 대부분 뭐라 그럴까요? 목사님이 잘해서 누구누구 분들이 찬양이 살아나서 뭐가 잘 돼서라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을 보면 무엇이 되어지기 때문일까요? 주님과의 깊은 만남과 기도하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성경의 루저들을 마지막을 하면서 성도들을 봤었을 때, 성도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했었을 때 거기 계속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로로서, 제사로서 드려지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런 사람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요한계시록 그 마지막 때에도 전달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두 사람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 누가복음에서는 다른 사람들, 이 아기 예수가 성전에 왔을 때 만난 사람으로는 바로 예수님 외에, 예수님의 부모들 외에는 다른 사람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몬은 이 주님을 만나고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무슨 얘기일까요? 바로 주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제 보게 됨으로써 이제 그의 인생이 이제 화려하게 마지막을 장식할 수 있음을 그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하신 것의 그 성취를, 그것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그 축복, 그것을 경험한다는 것만큼 축복이 있습니까? 또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의미를 보면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 예수를 통해서 이 세상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그 증거를, 바로 그분을 만났다는 것만큼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시몬은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걸 고백합니다. 31절에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성탄절을 축하하지만 이 성탄절은 바로 내 개인에게만, 또 내 교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게 주어진 약속이 것이고 이 세상이 베풀어진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32절에서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위로에서 그치지 아니고 어디까지 뻗쳐집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 족속들에게까지 비추는 빛임을 이야기합니다. 앞서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그 테두리에만 머물렀던 시므온이라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자기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 모든 세상에게 비추는 빛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엄청난 사실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에서의 축복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 세상에도 이것이 비춰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자, 안나는 어떠했습니까? 38절에 보면 마침 이때에 나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죠. 그도 역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로 살아왔지만 이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또 그 다음 뭐라고 됩니까?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렇습니다. 성탄절은 교회에서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찬송이 어디까지 퍼지게 해야 됩니까? 바로 주변에 선포하고 전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지금은 이제는 그럴 수 없겠지만 예전에 성탄절마다 했던 것이 뭡니까? 새벽송이라는 게 있었죠. 돌아다니며 이 주님을 찬양하고 그런 모습들을 집집마다 방문하며 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바로 그것이 성탄절의 또 다른 의미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성탄절 때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자그마한 어쩌면 초콜릿이라도 하나 전달하면서 성탄절이에요 라고 전할 수 있고, 또 그날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들에게도 이스라엘의 속량, 또 이방을 비추는 그 빛이 비춰져야 함을 상기시키고 돌아보길 바란다는 거죠. 바로 성탄절은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33절입니다. 바로 32절에서 이 시므온이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고 이야기하니까 그 부모가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에 대한 말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이 이제 그 부모들을 축복합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흉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를 듯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을 굳이 언급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 이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뭐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 벌써 1살이겠지만 아마 0살이겠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구세주 메시아의 역할을 하는 것은 언제입니까? 30년 뒤가 됩니다. 이 얘기는 비록 시므온이나 안나가 이 예루살렘의 속량을 약속의 성취를 보긴 했지만 주님의 사역이 30년 뒤라는 것은, 특별히 그들은, 안나와 시므온은 그 전에 떠나갔겠지만 이제 남아서 주를, 이 아기 예수를 키우고 성장시키는 부모의 역할을 30년 동안 해야 될 사람이 누구죠? 바로 이 요셉과 마리아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그 뒤에 단순히 속량을 기다리지만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커다란 칼을 들고 로마 군대를 무찌르고 평화를 가져오는 그것이 아니라 주 오시면 어떠했나요? 30년 뒤에 십자가에 매달리는 처참하고 부끄러운 일들로서 그 마리아의 마음을 찢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이 시몬은 그에 대한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이야기를 들었지만 주 오심은 거치는 돌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에게 있어서는 저 랍비 이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었기에 계속적으로 질투하고 어떤 때는 모함하고 어떤 때는 십자가에 달려고 작정하고 결국은 성취하지 않았습니까? 진실이 드러날 때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싫어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봤습니다. 그 어느 분이, 그 남편분이 교회를 너무 안 나가니까 또 사고도 많이 치니까 이혼을 작정을 하려다가 그 부인이 제시를 했습니다.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라. 하나는 그냥 그렇게 살고 나랑 이혼을 하든지, 또 한 가지는 정신 차리고 나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그 생활을 좀 돌이킨다면 내가 봐주겠다. 남편이 뭘 택했을까요? 당연히 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들었던 것이 몇 년 전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갑자기 그 얘기를 얼핏 대화를 하다가 요새 교회를 잘 못 나간다라는 얘기를 하길래, 아니 부인한테 약속했는데 왜 못 나가느냐라고 했더니 부인이 자기보다 더 요새는 잘 안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강아지가 생긴 이후부터라고 얘기합니다. 강아지가 분리 그 성향이 있어가지고 강아지 불안해서 잘 안 나간다고 합니다. 참 주객이 전도된 시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도된 모습이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남편이 교회 안 나가면 이혼하겠다라고까지 강하게 얘기했던 분이 몇 년 뒤에는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앙은 그런 것 같습니다. 신앙은 지금 열심인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잘 달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성탄절은 성탄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탄절 이후의 삶이 내가 어떻게 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몬은 그것을 알았던 사람이기에 자기는 곧 떠나가겠지만 이제 30년 동안 이 어쩌면 고난과 기다림의 세월을 보내야 될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 당부를 하고 그들이 치러야 할 대가가 무엇인지도 주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 찬양을 불러야 됩니다. 그러나 찬양 속에 담겨져 있는 무게를 느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일 것입니다. 저는 성탄절 예배를 드리기 이 일주일 전에 저들이 그 성탄절의 의미를 생각하며 바로 기도로 준비하고 주오심을 고대하며 마음으로 결단하고 나의 삶을 돌아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러한 마음으로 이 연말을 정리하고 내년을 계획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이제 마라톤을 시작하는 출발점임을 생각하며 묵상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